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이렇게 쉬운 날 뜨겁게 찬양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 올려드릴 텐데요. 기도하실 때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온전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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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소리 함께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1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4절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회개와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전우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리석어서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음을 먼저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할 때 어리석을 때에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참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불러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주님으로 나왔습니다. 더러운 모습으로 여전히 허물어가 주심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으시고 다시 한 머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 따라 내 느낌 따라 살았음을 지금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 주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따라가는지요. 하나님 주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그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세상과 버텨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언제쯤이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언제쯤이면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며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온전한 고백으로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차갑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완고하고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라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동의하고 자백하게 되는 자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회개형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형으로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데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형으로 회개형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토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에도 고백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는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다 아시는데 나보다도 날 더 잘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르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거듭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요. 각 모든 기관과 또 부서, 교회 학교에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고 또 믿는 자의 수가 더해 줄 수 있도록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찬송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기름
이루리시서 더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기도 기울이시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나갔네. 어린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불러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또 뜨겁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없는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웃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성령의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께 불러주셔서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오직 주의 공로로만 하나님 그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그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쌍히 건기를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불러주실 때에 그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가 하나님 주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려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좋은 것 선한 것 아무것도 올려드릴 것 없는데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혹여나 마음이 상하여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혹은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고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굳어진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져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신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이웃 가운데 세우시고 생명나무교회 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주님께 구원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생명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나무교회 안에 각 기관과 부서 모든 교회 학교와 하나님 선교회와 또 속해 모든 하나님 아버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으로 힘써 지키며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사랑이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늘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안에와 분열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시기 질투 원망이 불평이 하나님 서로를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악한 마귀 사단의 회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나무 교회 안에 하나님 있어지지 않도록 주여 성령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실천하고 드러내며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명 문된 교회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하여 뽀하는 말씀하여 주실 때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용기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간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간증거리가 날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대표해서 윤진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그네를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나 평소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혼자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존귀한 자임을 인정하고 사랑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의 본을 보이시는 이구영 목사님과 이원규 목사님과 박명신 목사님, 최민 전도사님과 조승희 전도사님께 사랑의 능력을 더하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지경이 교회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세상을 향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캄보디아를 품게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서 일하시는 이민상 장로님과 이정현 권사님과 함께 하시어 능력을 더하시고 그곳에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사랑 칠속 7989 선교회 지체들이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모이기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원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 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사랑 칠속이죠. 사랑 칠속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 칠속 하나님께 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젊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어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서 있는 친구들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어르신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도 시켜주시고 좀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송아만 요번에 12월 5일날 결혼하고요.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이 3일인가요? 네, 3일날 결혼하고 결혼 안 했으니까 아는 남자나 뭐 여자 있으면 꼭 대신 좋은 사람, 믿음도 좋고 직장도 든든하고 그런 사람들 좀 소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시작. 네, 웃으면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날씨도 춥고 집에 있고 싶고 그러실 텐데 수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아름답다. 말씀을 뭐 선포하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참 소중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 내용 기억나세요? 제목은 기억나세요? 제목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훈과 책망은 지혜로운 사람을 만든다. 이제 설교 내용이 지난 시간에 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선한 말 중에 교훈과 책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훈과 책망을 잘 듣는 사람, 그 잘 듣는 사람은 8가지의 유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교훈과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누구의 예를 들었냐면 사무엘의 아들들, 그죠? 사무엘의 아들들 얘기했고 아도니아 얘기했고 롯의 사위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교훈과 책망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들었을 때 우리 인생에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로는 늘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번째로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 일곱 번째는 평안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된다. 여덟 번째는 결국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교훈과 책망은 올바른 사람을 만든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교훈과 책망을 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교훈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잘못하기 전에 하는 게 교훈이에요. 그죠?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끔 말하는 것이 교훈이고, 책망은 뭐예요? 잘못했을 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책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교훈과 책망의 공통점? 모두 다 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잘되게 하기 위함. 바른 길을 가라고 교훈했는데 듣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면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을 하게 되는 거죠. 즉 교훈이 예방적인 차원이라면 책망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훈과 책망을 받으면 그 사람이 잘되고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모든 잘못을 다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까요?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걷기 대회 했잖아요. 걷기 대회 하는데 이렇게 장지천에서 탄천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걸어갈 때 오른쪽으로 걸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뭐 그런 말이 좀, 그런데 그 좁은 길에 뭐 오른쪽 왼쪽 구분이 있어요? 뭐 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단체로 이렇게 가니까 막 가는데, 갔다가 오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조금 이렇게 길이 좁은데 거기를 이렇게 막고 걸어갔나 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하고. 근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오른쪽으로 가라 막 소리를 지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는 이렇게 교훈과 책망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그거를 듣는 우리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교훈과 책망을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늘 바로잡고 살아야 될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는 예가 없이 다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물이 다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완벽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다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 다 있어요. 그렇다면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다 바로잡아야 될까요? 만약 이것을 사명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오늘 저희 집에서 제가 오는 것까지 만약에 걸어서 오게 되면 한 40분 걸려요. 제가 걸어봤거든요. 저번에 한번 40분 정도 걸리는데 차 타고 오면 한 7, 8분 이렇게 걸려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훈과 책망을 사명으로 여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40분 걸린다. 근데 만약에 걸어올 때 내가 교훈과 책망을 사명으로 여긴다면 여기서부터 우리 집에서 여기 교회까지 오는데 40분이 아닌 3박 4일을 거쳐서 못 올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이에 오는 길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제가 보면 걸어다 오다 보면 소리 쾌쾌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가서 신경 써야 돼. 교훈과 책망해야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여기 당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오다 보면 신호 어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신호 어기는 사람 바로 잡고, 신호 어기면 안 된단 말이지. 파란불에 건너시고 녹색불에 건너시고 빨간불에 서시고, 빨간불에 왜 건너시냐고. 그리고 또 교훈하고 책망해야죠. 그런 사람만 있어요? 길거리 가는데 꼭 물건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슈퍼 같은 데 앞에 이거 여기까지 싸면 안 돼. 여기 사람 가는 길이라 빨리 다 집어넣으라고. 그러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제가 말하는 것을 바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당신이 뭐냐고 이렇게 하면 또 싸움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40분 걸리겠어요? 일일이 다 참견하고 오면? 그럼 3박 4일 걸려도 못해요. 여러분, 만약 교훈과 책망을 바로잡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어느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투사가 돼야 돼요. 투사가 돼야 되든지 아니면 그 공동체를 뛰쳐나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훈과 책망을 하는데 자기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싸우다가 이 사람들은 내가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떠나야지. 그럼 떠나게 된단 말이지. 또한 이런 사람이 사회와 국가, 나아가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잡아야 할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에 대해서 늘 범위를 정해야 돼요. 이 범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럼 교훈과 책망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그럼 제가 아까 사람이 허물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사람 다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요,
이 허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줘요. 하나는 뭐냐면 교훈과 책망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다른 하나는 뭐냐면 허물을 어떻게 하래요? 덮어주래요. 어떨 때는 교훈과 책망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덮어주래요. 교훈과 책망을 통해 바로잡기라도 하기도 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기라도 해라.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을 좀 용납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피차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을 하라는 말씀과 허물을 덮어주라고 피차 용납하라 이런 말씀을 어떻게 보면 충돌을 해요. 서로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모순이 없어요, 여러분. 즉 교훈과 책망의 범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훈과 책망의 범위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교훈하고 책망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사명으로도 여기지 마세요. 나 아니면 안 돼. 이 삐뚤어진 것을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런 사명. 그걸 굳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교훈하고 책망하면 됩니다. 만약 부모라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확실한 교훈과 책망의 대상이 누굴까요? 자녀죠, 자녀. 내 자녀. 남의 자식 하지 말고 내 자녀. 내 자녀가 교훈과 책망의 대상이에요. 만약 교사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학생들을 향해 교훈과 책망을 해야 돼요. 만약 목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교인들을 향해 교훈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교훈하고 책망해야죠. 때로는 교훈과 책망의 범위는 경우에 따라서 확대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우리 감리교로 말하자면 뭐 감독으로 세우셨다면, 그 목사님의 교훈과 책망의 범위는 개교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로 확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위치와 그런 자리에 맞는 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 교훈과 책망을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 지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라고 정해주신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허물도 때로는 책망과 훈계뿐만 아니라 더불어 때로는 덮어주고 용납할 그런 마음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교훈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기다려줘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교훈과 책망은 최후의 수단인 거죠. 늘 덮어주고 기다리고.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친구나 동료 또 교사의 성도들과의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훈과 책망을 해야 될까요, 서로? 여러분, 그런 사이는 교훈과 책망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 친구나 동료, 성도들 사이,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는 용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냥 용납하는 거. 이 경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사랑을 담은 충고 정도. 충고 정도. 부모 입장에서 책망은 사랑이죠. 그죠?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책망을 하려 하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때로 자녀를 교훈하고 책망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에게 교훈하고 책망하라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노엽게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개 부모가 책망하는 경우는 자녀들의 잘못할 때잖아요. 자녀를 잘못하면 부모는 실망하거나 화가 나요. 화가 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감정을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잘 못 다스려. 그대로 다
어떻게 합니까? 쏘아놓게 돼요. 쏘아놔버려요. 이렇게 되면 책망하기보다는 자녀를 비난하거나 빈정거리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책상 정리를 안 했어. 책상 정리를 안 했다 라고 칩시다. 그러면 혼낼 때 어떻게 혼내야 돼? 책망할 때 어떻게 책망해야 돼? 그 책상 정리 안 한 것만 가지고 훈계하고 교훈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 엄마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맨날. 그런 얘기 안 해보셨어? 왜 몇 번 말해도 그거 듣지 못하냐고.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내가 언제까지 너 뒷지삭 가리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나오죠. 책망이 교훈이 한탄으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한탄으로. 책상 정리 안 한 것, 그것으로 꾸짖으면 됩니다. 그것만 책망하면 돼요. 근데 책상 정리 안 한 것이 결국은 확대되고 확대돼서 결국은 자기 한탄으로 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책망을 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저도 교훈과 책망을 잘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다면 정말 다니고 싶어. 그럴 정도야. 왜?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훈과 책망의 동기를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충고할 때 여러분 그 동기가 뭐여야 될까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따라해봅시다. 사랑. 사랑이 되어야 돼요. 사랑.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결국은 비난과 비판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동기를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아. 그래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충고를 할 때마다 늘 내 동기가 사랑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점검해. 잠언 4장을 보잖아요. 그 한 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게 4번 나와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렇게 거듭 4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그 자녀가 더럽게 그 부모의 말을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 아들아 내 말을 들어.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야. 왜? 그만큼 안 들어 자녀들이. 그럼에도 잠언에 나온 아버지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자녀를 교훈하고 책망할 때도 부모의 입에서는 그렇게 말 안 듣는 그 자녀들을 그렇게 교훈하고 책망할 때도 계속 뭐라고 얘기냐면 부모의 입에서 계속 그 자녀의 살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생명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속이 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것을 참으면서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한탄으로 안 가고 그 자녀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좀 팁을 드린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하는 말 중에서 자녀가 들으면 화가 나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말을 들으면 내 자녀들이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다. 그러면 귀에 봐서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한테 얘기할 때 어떤 말을 하면 넌 기분이 가장 나쁘냐. 내가 주의할게. 물어볼 필요가 있대요. 부모인 나는 그다지 의미를 두고 한 말이 아닌데도 자녀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면 책망 중이라도 이런 말들은 피하는 것이 좋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교훈과 책망을 들었을 때 화가 나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자녀라면. 그래서 그것을 미리 부모님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상처가 돼요 하면서 적어줄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책망할 때 여러분 과거에 용서한 자녀들의 잘못을 또다시 거론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부모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자녀들은 지난 잘못에 대해 용서받은 줄 알았다가 갑자기 또 그 잘못에 대해 들으면 부모님에게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 이미 회개한 죄를 또 회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주의해야 돼요. 교회에 왔어요. 회개했어요. 막 회개했어요. 그런데 갈 때는 그거 다시 다 두고마서 간다니까. 그거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그거 그대로 회개해. 그럼 평생 무슨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나는 왜 이렇게 죄만 짓고 살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미 용서한 잘못을 또 책망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미 용서한 자녀들의 잘못은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억도 하지 말고 언급도 하지 말아야 돼요. 또한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책망하면서 여러분 비교하면 절대로 안 돼요. 비교하면 절대 안 돼요. 책망을 하면서 너 동생보다도 못하냐 말이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내 친구 아무개 좀 봐. 어? 엄마 친구. 어? 그러면 자녀가 노엽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책망의 동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책망을 받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전달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한 책망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미움으로 전달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책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야, 그래도 나중에 커서 어른 돼봐. 어른 돼봐. 아이들 낳아서 길러보면 그때는 내 엄마 심정 알 거야. 아빠 심정 알 거야. 이런 말 해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맞아요. 그 말 맞습니다. 그 말 맞아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로 가슴에 멍든 채로 어른이 되어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교훈과 책망을 사랑으로 느끼면서 자랐으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 부모님들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윗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권위자로 세운 사람에게도 교훈과 책망을 해야 될까요?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이런 게 혼란이 많이 되죠? 우리나라 시국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교훈과 책망과 관련하여 대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윗사람이 잘못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죠. 그런데 저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다고 아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위 있는 윗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교훈과 책망을 사실은 안 하려고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왜?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렇다고 윗사람의 잘못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윗사람의 잘못은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나님 앞에 일러버려. 일러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론 기도하며 제한이나 건의는 할 수 있어요. 이때는 각별하게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의 건의나 제한이 건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태도로서 보여줘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광화문 집회에 평화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질서 있고 깨끗이 청소하고 옛날처럼 뭐 화염병 던지고 쇠파이프 흔들고 경찰차 무너뜨리고 이런 거 없이 심지어는 경찰하고 서로 사진을 찍고 꽃을 나눠주면서 스티커를 같이 찌우면서 쓰레기를 같이 주우면서 참으로 성숙한 시민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손에 손잡고 가족들이 함께 촛불을 붙이고 또 연인들끼리 그런 마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 내가 윗사람이라면 여러분 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 교훈과 책망을 받을 자세를 갖고 마음을 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라도 자녀들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그런 열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단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듣고 막 얘기를 해요. 너네 이런 거 이렇게 살아야. 근데 저희가 엄마 근데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뭐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는 배우지는 못했는데 늘 마음이 열려 있어서 그래? 아니면 말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그냥 끝나요. 그냥 받아들여요. 싸움이 안 돼. 여러분 이젠 어른들도 마음이 열릴 때가 됐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간에 협력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말 중에 또 어떤 게 선한 말이 있냐면 따라오세요. 적당한 말. 크게 해보세요. 적당한 말. 여러분 적당한 말이 선한 말이에요. 적당한 말이 선한 말이에요. 할 말 다 하는 것은 선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난 할 말 다 해. 뒤끝 없어. 그 사람은 뒤끝 없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평생 비수 꽂고 사는 거야. 비 절절절절 흘리면서. 적당한 말이 선한 말이에요.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음식하고 소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 싱거운 것처럼 맛없는 거 없어요. 그죠? 근데 또 건강하려면 싱겁게 먹으라 그래. 근데 그것처럼 맛없는 게 없어. 그렇지만 소금이 너무 들어가면 어때요? 짜고 써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소금은 어떻게 넣어야 돼요? 적당히 넣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소금은 적당히 넣어야 된다. 그리고 소금은 적당히 넣어야 돼요. 말도 소금과 같아야 합니다. 적당히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적당한 말은 그 사람을 살려요. 그렇다면 말을 얼마나 해야 될까? 솔로몬은 이 물음에 말을 하는 자는 말을 많이 하는 자는 뭐라 그랬냐면 우매한 자다 이랬어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다 비슷한 말이죠. 사람이 어리석으면 말이 많아져. 말이 많아져.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워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어리석은 자의 입술의 말은 궁핍의 이를 뿐이다. 이게 잠언서의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양쪽으로도 적당하게 해야 돼. 전도서 5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마땅히 말을 어떻게 하래요? 적게 하래요. 적게 하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의 양과 관련되어진 지시사항이에요. 말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말하는 습관을 가져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분명 말하는 것을 절제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감정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훈련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말의 양이 적어져요. 말의 양이 적어져요. 말수가 적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어쩌면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성품적으로 말이 적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무조건 또 말이 적다고 해서 다 지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적당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하게.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안 해도 안 되고 적당하게. 혹시 다른 사람을 무시함으로 저 사람은 내가 상대할 가치가 없어 이렇게 판단하여서 말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죄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을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잠언서 1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모든 공동체 안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는 이들이 간혹 있어요. 혼자 신이 나서 말해요. 성경은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을 하기만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명철하다라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대신에 명철로 쓰였거든요. 너희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말을 하는 것과 듣는 것을 어떻게 적당하게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중요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적당해야 돼요. 때로는 들어도요, 못 들은 척 해야 돼요. 때로는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을 필요도 있고. 결국 목소리의 크기, 말의 속도, 생각의 말로 나오는 속도, 이것이 모두 적당해야 됩니다. 말소리를 너무 작게 하지도 말고 너무 크게 하지도 말고 적당하게 해라. 소리를 크게 할 때는 크게, 작게 해야 될 때는 작게, 때에 따라 적당히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유치원 가서 설교 안 해보셨죠? 3살, 4살, 5살짜리 애들 놓고 설교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떠들거든요. 막 떠들어요. 막 크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떠들어, 더 떠들어. 근데 그때 제가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애들이 갑자기 막 떠들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용해져. 내가 얘들아 그럼 갑자기 막 떠들다가 제 얘기를 들으려고 갑자기 조용해져요. 큰 소리를 낸다고 다 듣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늘 적당히 해야 돼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여러분 이웃을 축복하잖아요. 도리어 저주가 된다고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잠언 27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 동네에도 한 사람 있어요. 이 파인타운 7단지에도 한 사람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새벽에 무적 LG 막 이러면서 떠드는 사람 있죠. 그 정혜숙 권사님 있죠. 내가 봤어요, 그 남자. 그 야구 LG 팬인가 봐. LG 팬인데 LG가 이기잖아 그날. 그럼 그 다음날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무적 LG 하면서 소리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거는 저주야, 저주. 즉 말하는 음성의 크기도 적당해야 된다는 거야. 말은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돼. 말이 빠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숨이 차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숨이 차. 일반적으로 말이 빠른 사람은 또 이상하게 말소리도 크더라고.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면 금세 피곤해져요. 반면에 말이 느린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해. 그죠? 답답하죠? 말 느린 사람하고 하려면 또 답답해. 말은 속도 면에서도 적당해야 좋습니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말을 빨리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또 나이가 들면 말하는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게 느려지더라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느린 말도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 또한 말하는 속도뿐만 아니라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속도도 여러분 적당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을 잠시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생각하고 당장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후회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형님. 우리 형님이에요, 우리 형님. 우리 형님이 어떻게 빠른지 아세요? 텔레비에 이렇게 무슨 홈쇼핑 같은 데 보잖아요? TV를, 어느 날 TV를 보다가 TV에서 TV 광고가 났어요. 근데 TV를 딱 보니 마음에 꽂혔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 TV를 사야겠다 하고 갔어. 뭐 이렇게 그 파는데 대리점은 그때 옛날에는 이제 뭐 대리점으로 가야 되니까 시골에. 당장 사고 싶은 거야. 홈쇼핑에 주문하면 오래 걸리니까 당장 그걸 보고 그 TV를 사러 딱 갔어요. 근데 갔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전시품만 있고 없는 거야. 그럼 주문하면 예약해 놓으면 갖다 드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거라도 달라고. 그 사와요. 사고 나서 보면 딱 갖다 놓으면 이게 점심분가 새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밀려와요? 후회가 쫙 밀려오면서 저한테 그래요. 좀 기다릴 걸 그랬나? 그 이미 사왔는데 어떻게 해? 후회. 말이 생각한 걸 너무 빨리 행동으로 옮기면 후회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신뢰도 잃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도 와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그것을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된다.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잠언 20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잠언 29장 20절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요. 저는 특별히 안사람하고 싸울 때 깊이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감정대로 하면 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꼭 하루 지난 다음에 총 정리를 하고 공격할 준비를 다 하고 그 다음날 그러면 제가 이기더라고요. 왜? 우리 안사람은 잊어먹어.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몰라. 근데 나는 정리를 하기 때문에 왜 싸웠는지 알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 다 알아. 그래서 꼭 이겨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무 급히 말하지 말라고. 생각하고 그냥 즉시 말하고 옮기고 이러지 마. 저 행동을 할 때 깊이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 그리고 정리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할 때 그때 실수가 없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말하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교훈과 그 책망을 그냥 막 쏟아내지 말고 어느 그릇에 담아야 되냐면 사랑의 그릇에 담아요. 사랑의 그릇에 탁 담아서 그것을 지혜롭게 적당하게 여러분 하여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주는 그런 지혜로운 말하는 습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교훈과 책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점점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 교훈과 책망은 지혜로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입, 우리에게 주신 귀 잘 듣고 적은 말을 통해서, 적당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고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교훈과 책망을 사랑의 그릇에 담아 서로가 아름답게 건면하며 그것을 서로 받을 수 있는 마음 또한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아버지 자라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가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